기뻐합니다. 나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나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나도 따라 흘러보내려 합니다. 이내 바람이 불어 나 흩어진 후에 이 땅 위에 봄이 오리라. 하나님의 봄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봄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 위에 그들의 영혼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따뜻한 봄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또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함께 또 꽃이 피는 또 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기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냐. 근데 잔소리를 하면서 이제 조언도 하는데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라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기분이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이 나쁜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잔소리인지 조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조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듣기에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했던 대답이 잔소리는 기분이 나쁜데 왠지 기분이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이 나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영상을 보다가 제가 빵 터져서 한참 웃었는데 이야기인즉슨 그렇습니다. 결론인즉슨 뭐냐면 잔소리든 조언이든 아이들은 듣기가 싫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듣기가 싫고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만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옛날 헬라 시대 때 그리스 문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표현대로 하면 요즘 애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또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런 표현이 2000년 전에 문헌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야. 어른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빠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뭐 요즘 뭐 꼰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관계에서 이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상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뭐 직장 상사와 뭐 이제 부하 직원 또는 뭐 선배와 후배, 심지어 부모와 자식, 그러한 위아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존재하는 어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잔소리가 됐던 조언이 됐던 충고가 됐든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쁘고 듣기 싫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어린 아이의 어떤 인터뷰 하나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결국 관계라는 것, 우리가 어떤 관계, 우리는 여러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부 간의 어떤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는 형제지 간의 관계, 더 나아가 사회 안에서 여러 어떤 그런 선배와 후배, 친구 또는 여러 동료, 여러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권위와 순종이라는 그런 권위와 순종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 맺음 속에서 그러한 방법과 결과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부모님으로서 또는 자녀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권위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위와 순종의 문제 앞에 이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또한 그 권위 앞에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누가 찾아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야. 내가 뭔데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무슨 권위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따지는데 이런 일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대인의 명절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뭘 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과 재물을 팔던 매매상들이 있는데 그들의 상을 다 뒤엎으신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깽판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뒤엎으신 거야. 그리고는 너희가 기도하는 내 집을 뭐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그 화를 토해내시면서 그 상을 뒤엎으신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두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라는 걸 내야 됐었어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가져가야 돼요? 재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성전 근처에 가서 이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반세겔, 그러니까 이 세겔이라는 것은 유대 화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화폐로 돈을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사실 멀리서 이제 오다 보니까 그들이 쓰는 화폐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라든지 드라크마라고 하든지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였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화폐였었어요. 그리고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화폐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세겔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의 화폐 단위는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처럼 우리 돈을 달러나 엔화나 위안으로 바꾸려면 그 환율에 맞춰 가지고 돈을 바꿔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저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세겔이라고 하는 반세겔, 그러니까 2분의 1세겔, 1세겔이 아니라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냈다라는 거야. 그러면 반세겔이 얼마냐? 2데나리온. 그러니까 1세겔이 4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반세겔이니까 2데나리온을 내고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세겔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데나리온이 당시에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노동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품삯이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그러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틀치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반세겔이 적은 돈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적은 돈은. 그래서 그 돈을 내고 그런데 그 돈을 바꾸는데 돈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붙여요? 수수료라는 걸 붙여요. 그렇잖아요. 그냥 바꿔주진 않잖아요. 바꿔주려면 수수료를 얹어서 이제 돈을 환전을 하게 되고 또한 재물을 파는데 흠이 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흠이 있는 재물을 갖다가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재물을 사야 되는 거야. 자기가 고향에서 가지고 못 오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또한 재물을 매매할 때에 이들이 폭리를 취하고
또는 수술을 과다하게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고통을 받고 어려워하고 있던 찰나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는 너희들은 뭐와 같다라는 거야? 강도와 같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말이야 뭔가 이렇게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다. 여성교회에서 뭐 팔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매매를 금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부당한 불의한 어떤 폭리와 수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불의한 그런 권위 앞에 권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폭로하고 뒤집어 엎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어떤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호 아래 그들이 또한 그냥 비호해 줬겠어요. 뭘 줬겠어요? 뭘 상납을 하든지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뒤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실 때에 그들에게 붙여진 제목, 예수님에게 붙여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파괴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제목보다 가장 큰 그들에게 있어의 제목은 뭐냐? 예수님의 제목은 뭐냐면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 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뒤엎으시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잘못됐다라고 그것을 뒤엎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그런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의 권위 앞에 그들의 잘못된 권력 앞에 말씀하실 때에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녀석이 알지도 못하는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온 녀석이 오늘 우리의 밥그릇을 지금 침을 튀기고 그 밥상을 뒤엎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그러한 물음 앞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물음 앞에 답하기 전에 내가 너도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또 오히려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던지시냐면 요한의 세례. 여기서 요한은 누굴 얘기해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 사람으로부터 요한 자신에게서 온 그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죽잖아요. 그러면 헤롯 왕이 죽도록 왜 내버려 뒀냐라는 거야.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요한의 권위로 만약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그 요한을 지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모르세.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모르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단순히 예수님이 저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싫으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느냐?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들이 문제 삼았던 권위, 어떤 권위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권위에 대한 문제와 그 권위에 또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같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야기하신 이야기, 그 비유의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어디를 가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읽으셨잖아요. 포도원에 가라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큰아들한테도 얘기하고 둘째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런데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싫어요. 안 갈래요. 왜 싫은지 왜 안 가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라고 대답했던, 가겠다고 대답했던 큰아들은 가지 않고 안 가겠다고 대답했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갔어요. 왜 안 갔는지 왜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예스라고 대답했던 큰아들은 가지 않고 노라고 대답했던 둘째 아들은 가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성경에는 가지 않은, 예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죠?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아들이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에요.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혹 현대인의 성경 또는 뭐 세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이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개역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됐나? 뭐 잘못 오류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영어 성경을 보시던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분명히 마태복음에 내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한글 성경에는 큰아들이 예라고 대답하고 갔는데 안 갔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예라고 대답하고 안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라고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사본을 번역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했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게 지금 우리말로 되기까지는 처음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첫 번째 성경, 그 첫 번째 사본 성경 원본이 지금 없어요. 그 원본을 계속해서 베껴 썼던 그 사본들만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본들 사이에 서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본을 어떤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어진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 성경이 그럼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큰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했고 누가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의 핵심이고 초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라고 묻게 돼요. 아버지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랐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라고 대답했던 아들, 예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은 아들, 노라고 대답했지만 간 아들, 결국에는 그 뜻을 따른 아들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 시각,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사람으로 여기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라 여겼다라는 거야. 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줬다라는 거야. 내가 가지 않더라도 간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야. 그 앞에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시켰는데 싫어요. 안 가요. 그러면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기까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체면과 권위를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지 않은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 여겼다라는 거야. 둘째 아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시각과 관점 속에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준 사람이 큰아들로 여겼다라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뒤엎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른 이들은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인 너희들,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인 너희들은 율법을 잘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들이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쫓고 또한 하나님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쫓고
그래서 불의한 방법, 거짓된 방법, 위선적인 방법,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 저들의 잘못된 행동, 저들의 잘못된 관점들을 뒤엎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이는 결국 처음에는 안 가겠다라고 부정했고 반대했지만 결국 그 뜻을 따랐던 그 둘째 아들처럼 저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이었지만 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로 바로 섰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처럼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주장과 너희들의 불의와 너희들의 죄된 모습 속에 있음을 주님은 고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느냐? 하나님, 나는 토색한 일도 없고 나는 죄인도 아니었고 저런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도 아니었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동네방네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눈물 지으면서 그 세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겠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아주겠느냐? 저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정적이고 또한 불의하고 또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 권위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저들을 고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그 물음들을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의 권위 앞에 어떻게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실종된 시대 앞에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세상의 권위가 무너지고 세상적인 권위는 더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가려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꽁이 자기 얼굴만 숨으면 다 포수의 눈에서 자신을 숨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꽁이 자기 머리만 들이밀고 감추고 있어요. 자기 몸은, 꼬리는 다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야. 내 눈에만 안 보이면, 사람들의 눈에만 안 보이면 나의 죄, 나의 불의함, 나의 거짓됨이 감춰지고 숨겨지고 또한 덮어진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 앞에 우리가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불의한 자야, 이러한 유대 지도자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한 믿음의 순종, 또한 그 권위 앞에 무질서한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앞에, 교회의 권위가 우리 앞에 어떻게 자림하고 세워져 있는가라는 그러한 물음들을 던져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어요. 오늘 새벽에 꿈을 꾸기를 서울에서 같이 사역하던 원로 장로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반가워서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데, 재밌는 거는 부인 권사님은 이제 나이 드신 80이 넘으셨거든요. 나이가 드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본 얼굴 모습 그대로야. 그런데 이 장로님은 60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40대 초반 때 부목사 처음 갔을 때 그 장로님이 60대 초반의 장로님이셨거든요.
재무부장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을 뵌 거예요. 나를 맞이해 주셨던, 처음 부목사로 가서 나를 맞이해서 또한 이사하고 식사를 사주시면서 섬겨주시고, 그래서 그때 맞이해 주셨던 그 장로님의 그 젊은 모습 그대로가 이게 제가 만난 거예요. 아침에 이제 깨서는 왜 갑자기 이제 이 장로님 부부의, 원로 장로님 부부가 이제 제 꿈에 또 나타났을까? 아침에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관한, 제가 권위와 순종에 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통해서 이것도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아닌가.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부목사로 갔는데 잘 섬겨주셨어요. 부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잘 섬겨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주의 일들 같이, 저희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고선 부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섬겨주시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저를 목사였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또한 따르고 같이 섬겨주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권위 앞에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고, 교회의 권위 앞에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과 상식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교회 권위 앞에 그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들을 놓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권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목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권위 속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권위가 충돌하고 수많은 권위가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갈등과 분쟁과 또 이 혼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붙들고 찾아야 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경외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뭘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이삭을 데리고 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전승에 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 자기를 이제 제물로 이제 삼으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이삭이.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저를 꽁꽁 묶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혹여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할 때,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내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밀치거나 이 꽁꽁 그 밧줄 풀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내 몸에 상처가 나서, 제물에 뭐가 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흠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를 꽁꽁 묶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삭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붙들리실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들이라면 그것이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노라고 대답했을지라도 다시금 그것을 돌이켜서 돌아갔던 둘째 아들처럼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는 노라고 대답했을지라도 그에 따른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주신 그런 삶의 길 가운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그 권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오만과 독선, 교만과 불의함, 그 불순종과 그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채 그 어리석음의 길을, 그 불순종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믿음의 길 속에서 내 삶의 흔적들을 또한 세워갈 때에, 새겨갈 때에 오늘도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그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 앞에 또한 복종하며 또한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믿음의 순종, 참된 권위 앞에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교만과 불의함을 내려놓게 하소서. 사순절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예배하며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 또한 새날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또한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에 기대어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과 또한 세상의 그런 방법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당한 권리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맞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닐 때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아닐 때 또한 예라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가운데 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참된 권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의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 그 은총의 역사 앞에, 또 그 권위 앞에 믿음으로 또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또한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다시금 또한 깨닫고 다시금 결단하며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권위 앞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과 나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이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 깊이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안에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새봄, 또한 꽃이 피는 이 새봄, 우리에게 또한 믿음의 봄날들이 또한 샘솟듯 이루어져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